안녕하세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오늘은 헛된 행복의 추구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그때 나는 명예와 부와 결혼을 열망하고 있었고, 당신은 나를 보고 웃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추구해 나갈 때 나는 아주 쓰디쓴 공경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는 그 공경을 통해 크게 역사하셔서 내가 당신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당신께 고백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영혼을 저 강한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 영혼이 당신에게만 굳게 의존해 있게 하소서. 그때 내 영혼이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내 영혼의 아픈 상처를 찔러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지만 당신 없이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사오니 이제 내 영혼이 당신께 돌아가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내가 얼마나 불행한가를 깊이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황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연설에서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었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빤히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박수갈채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그것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고 초조한 생각으로 열이나 뒤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밀라노의 한 거리를 지나다가 불쌍한 거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술에 아주 취해서 웃으며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긴 한숨을 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욕심의 박차 아래서 내 불행의 짐을 끌고 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끌고 가면 갈수록 그것은 무거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인데 거지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 경지에 이르렀으나 우리는 그곳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몇 푼의 돈을 구걸하여 얻은 그 일시적인 행복감을 나도 맛보려고 꼬불꼬불 구부러진 길을 헤매며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가 소유한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 찾고 있었던 행복은 훨씬 더 거짓된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확실히 명랑했었고 나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근심이 없어도 나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에게 즐거운 것이 좋으냐,
두려운 것이 좋으냐 물었다면 물론 나는 즐거운 것이 좋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에게 저 거지처럼 되겠느냐 아니면 네가 살아왔던 대로 있겠느냐고 물었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나 자신대로 남아있기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비교가 적절합니까? 내가 확실히 학식이 좀 있다고 해서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학식으로 내 마음이 기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학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만 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징계의 채찍으로 나의 뼈를 부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인간이란 어떤 대상에서 행복을 찾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저 거지는 술 취하는 데서 행복을 찾았고 너는 영광을 획득하는 데서 내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게 하소서. 주여, 무슨 영광을 내 영혼이 찾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지의 즐거움이 참 즐거움이 아니었던 것처럼 내가 찾는 영광도 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추구는 더욱더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거지는 그날 밤 바로 그 술에서 깨어 제정신을 찾았을 것입니다만 나는 내 문제를 안고 매일 밤 자고 매일 아침 일어나며 또 계속하여 자고 일어나 매일매일을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인간이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깁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소망에서 오는 기쁨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헛된 영광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거지와 나 사이에는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었으니 내가 근심으로 속을 태우고 있을 때 그는 즐거움에 넘쳐 흘렀고 내가 거짓말을 하여 헛된 영광을 찾고 있을 때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어 술을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내 친한 친구들에게 이러한 나의 느낌에 대하여 여러 번 말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들도 나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하며 몹시 슬퍼했고 그 슬픔과 함께 내 불행은 배나 악화되어 갔습니다. 혹시 우연히 행운이 나에게 찾아왔다 해도 나는 그것을 붙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운이란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고 하자마자 날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7장 타가스테의 알리피우스 서로 친하게 같이 살았던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하여 알리파우스와 네브리디우스와 함께 속을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알리파우스는 나의 동양 태생으로 그의 부모님은 그 도시의 상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어렸고 내가 고향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와 후에 카르타고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내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내가 착하고 학식 있게 보인다 해서 나를 퍽 좋아했고 나도 그와 같은 젊은 사람이 뛰어난 덕성의 소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찮은 구경에 열을 올리는 카르타고 사람들의 나쁜 관습에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고 특히 원형극장에서 행해진 투사 경기에 미쳐 거기에만 열중했습니다. 그 한창 그 이유행에 빠져 비참하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카르타고에 있는 학교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나에게서 공부를 배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형극장에 아주 미쳐 있었던 것을 알고 나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걸었던 큰 희망을 그는 이미 내버렸거나 아니면 내던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충고하거나 그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우정의 친절함이나 선생의 권위나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에게 갖고 있었던 감, 감정은 그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감정과 같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감정에 영향받지 않고 나를 만나면 인사를 했고 때로는 학교에 와서 내 강의를 듣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쓸데없는 경기에 지각 없이 열정을 쏟다가 자신의 좋은 재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나는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당신은 장차 당신의 자녀의 일원으로 당신의 성례를 집행하는 감독이 될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하여 그를 회개시켜 싸우니 이는 그의 회개가 오로지 당신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보통 하듯이 학생들 앞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알리피우스가 들어와 인사를 하고 앉아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 주의를 쏟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나는 어떤 책의 구절을 읽고 설명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려고 하던 중 우연히 경기 관람에 관계되어 있는 비유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더 흥미있고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또한 경기에 미친 사람들을 좀 비웃기 위하여 그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그때 내가 알리바우스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는 조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한 말을 자신 있게 적용시켜 내가 그 누구도 아닌 그 자신을 위해 던진 말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를 욕했을 텐데 이 솔직한 젊은이는
이 말을 자기를 꾸짖고 나를 더 좋아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당신만이 아시는 그 옳은 방법과 질서를 따라서 모든 사람을 이용하시는 당신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혀를 뜨거운 숯불이 되게 하사 장래가 촉망되는 그의 마음을 태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골수로부터 고백하는 당신의 자비를 생각하면 누가 감히 당신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알피우스는 내 말을 듣자마자 비참한 쾌락에 유혹되어 스스로 좋아서 드러나갔던 함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굳은 절제의 힘을 발휘하여 자기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어 온갖 더러운 투기적 오락 경기를 떨쳐버렸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그런 짓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내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들의 간청이 아버지는 마침내 이를 승낙하여 알리 바우스는 또 다시 내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함께 같은 미신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이교도들이 겉으로 행하는 그럴듯한 금욕, 절제 생활의 덕을 좋아했고 또한 그것이 참되고 순수한 것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금욕 생활은 아직 참다운 덕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 거짓되고 피상적인 덕의 외모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귀한 영혼들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어리석고 유혹적인 금욕 생활이었습니다. 8장 투사 경기에 다시 빠진 알리 바우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그의 부모님이 항상 그에게 권고했던 세상의 출세를 버리지 못해 법률을 공부하러 나보다 먼저 로마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또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열정으로 투사 경기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러한 경기를 아주 반대했고 그것을 구경하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잔인무도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어느 날 그런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몇몇 친구들과 학우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를 친절한 폭력을 써서 억지로 원형극장에 이끌고 갔습니다. 알피, 알리피우스는 끌려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거기에 끌고 가서 앉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내 마음과 눈을 강제로 그 경기에 향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실은 그곳에 있지 않은 것과 같으니 너희들을 이겨 그 경기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알리피우스를 끌고 들어갔으니 아마 그가 말했던 대로 하는가 보기를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형 극장에 들어가 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
온통 그 장소가 비인간적인 잔인성으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두 눈을 딱 감고 자신의 마음이 그러한 사악한 광경에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귀까지 막았더라면 더 좋아할 뻔했습니다. 때마침 그 칼싸움에서 한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지자 관중들은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는 그의 귀를 때려 그를 온통 호기심에 사로잡게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무시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눈을 떠서 보려고 했던 그 쓰러진 사람의 육체적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자기 영혼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고함 소리를 내게 했던 그 투사의 넘어짐보다 더 비참하게 쓰러져 넘어졌습니다. 그 고함 소리는 그의 귀로 들어가 그의 눈을 뜨게 했고 마침내 그의 영혼을 쳐 넘어뜨렸으니 그의 영혼은 용감했다기보다 뻔뻔스러웠습니다. 그의 혼이 이렇게 더 약하게 된 것은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를 보자마자 야만인처럼 그것을 들이마신 듯했고 그 광경을 외면하기보다는 그것을 쏘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열광의 술을 마시어 그 사악한 투쟁을 즐기게 되었고 나중엔 잔인한 쾌락에 취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 들어올 때 자신이 아니었고 그곳에 온 간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그를 이끌고 온 자들의 진정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이상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구경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를 떠도는 그 흥분은 그를 떠나지 않아 그를 다시 그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가 다시 그 자리에 올 때는 처음에 그를 이끌고 갔던 자들과 함께 올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끌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주 강하고 자비스러운 손을 들어 그를 이 함정에 건져내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훨씬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호기심이 더 많고 부정적인 것에 오히려 더 너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도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자기를 시험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는 절대로 그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도 C.S.는 얘기하죠. 열심히 싸운 자만이 열심히 그것과 전쟁하고 그것과 음, 끈질기게 다툰 자만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에 어, 내가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